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랑합니다는 말이 서로 전달되지 않지요. 그러나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족끼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족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쑥스럽고 어색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면 그래도 한번 웃을 수 있는 여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선생님이고 율법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재촉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빨리 우리에게 확답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죄가 없는 이들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는 또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이제 어느 시간쯤 됐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벌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를 징계하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 떠나고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을 이제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인용하고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냉철하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어조로 그들을 훈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약한 사람에겐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에게 더 온유한 모습으로 또 강한 사람에게는 강함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연약한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할 것과 고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온유로 관용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이 여인을 억압하는 그들에게는 냉정하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미덕 가운데 하나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온유와 사랑과 관용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보살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쉼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무던히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1절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불신자를 성도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한 모습으로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한 어조로 사람들에게 따지듯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겠지요.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에도 화난 듯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할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 좀 어눌한 사람 아니에요? 전 더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모르게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볼로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달변가래요. 아주 재미없는 얘기도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더듬다 보니까 그러나 지루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화가 있지 않아요?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하지 않아요? 물론 피곤한 것도 있지만 지루함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도 좀 어눌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서는 또 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맹탕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유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처음부터 유순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입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인 가말레일에게 배웠다고 늘 자랑하고 뽐냈던 사람 아닙니까? 좀 교만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행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 동참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치는 데에 찬성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겠다고 다메섹의 원정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믿고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안디옥의 리더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그 혈기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결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혈기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는 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과 힘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늘 담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앞에나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도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그대 앞에 다가가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사역지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고린도 소식을 듣다 보니까 불행한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자기가 사역할 땐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아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들려진 소식이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막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세상 법에 나가서 법정에서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로 교회를 떠난다느니 마는다느니 어수선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내 은사가 더 크니 네 은사가 더 크니 말다툼이 일어나고요.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 사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 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고 이제 화해와 서로 사랑과 관용의 모습이 넘쳐야 됨을 이제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같이 말씀을 배우는 그 성도들의 그 눈빛과 그 성도들의 마음의 그 착한 마음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떠나 있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짓 성도 또는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지요. 착한 성도들의 마음을 거짓 정보로 흐트러놓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 좋은 관계를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 속지 말라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거짓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않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편지를 받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성도가 아닌 거짓 교사들, 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명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성도들에게는 유순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거짓 교사들, 거짓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어조로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4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이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서뜨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실수와 방종으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부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정보들은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나 거짓이야 라고 나타나지 않지요. 다 감추어집니다. 달콤한 미혹, 사람들에게 유익된 것처럼 이런 말들로 사람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거짓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지요. 거짓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씀으로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보니까 감추어지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은 가려지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거짓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참 많은 성도들을 어지럽힌 적이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한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70년이 마치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해요. 짓지 못하도록 호소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합니다. 거짓말로 막 속이기도 하고요. 엄포도 놓습니다. 너희들이 짓는 이 성벽 여우들이 올라가도 다 부서질 거라고 엄포도 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를 죽일 국리를 다 세운 다음에 편지를 합니다. 우리 광야에서 만나서 의논하자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이 뭡니까? 혈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고 다투려고 뛰어나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뭐지요? 성벽은 완공이 되었고요. 느헤미야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거짓이 들어오면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는 합니다. 그러나 결코 거짓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여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거짓의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짓 정보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여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책망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겐
유순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짓에 속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성경에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늘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면 양과 늑대가 구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구분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양의 탈을 써고 나타나는 늑대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기에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혹 TV를 보다 보면 홈쇼핑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물건 꼭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물건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물건을 찾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그걸 꼭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거기다가 화면 밑에 시계가 자꾸 갑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초조하게 만들어요. 요 몇 분만 지나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하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 다이얼에 손이 가고 있습니다. 삑삑삑삑삑삑.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나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물론 지금 홈쇼핑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달짝지근한 얘기로, 달콤한 얘기로 미혹을 하는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누님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거짓 이단들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한 말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모에 속지 말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첫눈에 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정말 첫눈에 반한 것처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외모를 판단하게 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일까요? 예쁜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은 양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눈에 첫눈에 반하는 일은 결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비추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비추어 봤을 때에 그들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기에 유순한 모습으로 다가가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훈계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나에게 뭔가 좀 있으면 없는 이들과 같이 나누기도 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실족되게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과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요. 조금 손해를 봐도 양보해야 되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유순한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결코 나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의 글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는 없는 그런 문구의 글을 쓰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대면했을 때에는 말 더듬거리고 아는 거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비난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온유로 그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거짓이 드러나듯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보였던 그 모습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기회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해명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변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과 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우리의 삶에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온유와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버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승리의 삶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